세계적인 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의 그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출자가 내려오라 할 때까지 무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연기하다가 또 연출자가 내려오라 하면 자기의 그 연기를 마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이 뭐냐? 그게 참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직접 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어빙 고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연극 모형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무대가 아닌 삶 속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든지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게 되고 나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달라고, 또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또 인사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 하루하루 날마다 내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게 긴장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긴장을 완화시키고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자기는 연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떨리지만 떨리지 않은 척으로. 그리고 정말 슬플 때는 막 더 강렬하게 슬픔을 표시하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연극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김사남 장로님이십니다. 판사 앞에서 한번 울으니까 판사가 땡! 아이고 손 들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내가 현장에서 봤어요. 최고의 연기자가 바로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도 제 아내한테, 나한테는 울면 끝이니까 제발 좀 울어주시오. 그랬는데 제 기억에 지금 딱 2번밖에 안 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울더라도 저한테 구박받고 서러워서 우는 건 감동이 안 돼. 자기 신세 한탄하고 화풀이하는 울음이니까. 근데 뭘 얘기할 때 한번 눈물만 보이면 뭐 난 이후 여하를 막느라고 두 손을 바짝 들어버려요. 아이고 졌어. 저도 눈물 많지만 그냥 우는 사람 앞에는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인데 하나님이 꼭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사실은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단판 지으려고 세월호의 대표가 대통령 만났을 때 눈물로 얘기해야 대통령이 감동받고 그러지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 모든 것처럼 여러분의 어떠한 일을 성취할 때 잘 연기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할 때는 간절하게 해야 되고, 감동적일 때는 감동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설교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내 이론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연기에 그런 거나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쇼한다는 게 아니고 연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뭐 제스처도 없이 빡빡 써서 그래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게 지금 되겠냔 말이에요. 좀 움직여 가면서. 우리 가끔씩 열린 예배가 필요한 건 또 이렇게 해야 또 좋다는 분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호소력 있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좀 더 연구해보고 더 감동적인 게 있으면 그렇게 바꿔야 돼. 우리는 무조건 바꿔야 돼. 최대한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저 스탠드에서 웅변식으로 할 때 주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좀 대화식 내지는 연설식으로 할 때 주는 의미가 달라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긴장된 상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청소 한번 하더라도 연기를 잘해야지 초삼촌 벌초하듯이 연기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기 또 그렇게 많이 하시는가 보네. 자, 하기는 청소를 해봤어야 하지. 내 가족이라. 지난번에 나오미조차도 청소를 잃어버리고 가셨어. 참 위대한 나오미께서.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뭘 특히 설거지할 때,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될 연기예요. 그거를 좀 슈퍼타이어는 발만 안 되지. 풍풍을 풀 때는 풀고 이렇게 해야지 대충 하면 되겠냐. 자, 이렇게 하듯이. 자,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이론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우리 인생은 연극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 결국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또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믿음을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지금 살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랬는데 그건 네가 믿어야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디자인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지으시고 성취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여기 성공 안 한 분이 누가 있어요? 예? 60세 이상한테 물어보면 돈이 좋냐 권력이 좋냐 그러면 뭐가 좋다 그럴까요? 돈이 좋다 그래요. 아니다. 50대는 그런가? 60대는 권력이 좋을지 몰라. 자, 저는 60 안 돼서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어쨌든 돈 많이 안 버신 분이 누가 있고 이번에 자기 계획대로 됐으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서울시장 안 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번에 누가 우리 구청장이 되든 서울시장이 되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줄로 믿고 된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거 따지지 마시고 됐으면 박수치고 그 임기 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기상 권수님 알았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냈다고 막 정말 하다가 위장병 걸린 사람 제가 여러 봤어요. 진짜요. 그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대통령 문제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방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네 백성을 이끌어 내리라. 이거 참 정확하게 430년 걸렸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야곱이 보통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애굽 땅으로 이삭할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꾀돌이요 적극적에 아주 1인자인 야곱이 이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야말로 사막에서도 구두를 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아멘은 괜찮아요. 아멘 안 하시면 맞지? 자 그러니까 제 처가 저한테 당신은 사막에 가서도 구두를 팔 것 같다. 참 그런 게 제가 참 야곱과인 거. 그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내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뭐 그 그냥 괜찮은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사막에서도 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왜 꼭 그 400년이 필요했는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출애굽 사건이 이거는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 비밀을 아주 엄청나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모든 종살이 하게 하면서부터 구원받고 해방받은 것부터 시작하여 뭐 6월절부터 곳곳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숨겨 놓았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린 나이에 몇 살 때 그런 꿈을 꿨나는 몰라요.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도 자기한테 막 절을 하니까. 그러면 해는 아버지고 달은 엄마고 별은 자기 형제들이거든요. 또 볕단도 마찬가지, 집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것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해석이 되니까 겉으로만 뭐라고 했지? 그래도 11번째 아들이 뭐 대통령쯤 되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그런데 그런 요셉이었는데요. 17살에 아버지하고 형제제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이간질 하다가 그냥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30살에 국무총리로 이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 2년 동안 거기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주고도요. 꼭 2년을 더 지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는요. 몇 년 살았는지 몰라요. 3년이 4년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요셉이 그 들어갔던 감옥은요. 우리나라의 가장 무시무시한 감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청송감옥이에요. 청송감옥. 이런 걸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리고 아주 그냥 무기수. 이번에 세월호 사건의 선장이 누구라 그랬죠? 뭐친데? 예? 예? 야, 이준석. 그분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00년을 살아야 되겠더라고. 무기징역 9,000년. 왜 그러냐면 저 이탈리아 어디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배 난파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선장이 20몇 명을 책임을 안 지고 참 직무를 유기해가지고 20몇 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2,300년인가 얼마를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2,300년. 그러면 이건 고의적인 살인죄나 마찬가지로 한 사람 30년을 잡고 약 300명 잡으니까 9,000년이더라고요. 저는 9,000년이라도 이게 좀 온도를 좀 받아야 직성이 좀 풀리고 우리가 한이 풀리지 않을까, 국민들이.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요셉은 바로 그런 감옥, 무기수로 들어간 거예요. 절대 못 나오는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한 3년을 살았을 때 참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야 이제 요셉은 끝났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제들은 너 인마 잘난 척하고 채색 옷 입고 까불더니 또 아버지한테 우리 잘못 고자질하니 잘됐다. 노예로 팔려갈 때 끝났겠죠. 그런데도 또 거기서 감옥으로 들어갔다. 이건 끝난 중에 또 끝났으니까 아주 소망도 없고 이건 뭐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요셉을 이렇게 건져내게 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시 나와야 되는 건 요셉이 감옥에서 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통성기도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먹고 놀아도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차피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계획하시고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이끌어가게 됐어요. 노예로 파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야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셉이 노예에서 또 무기수가 돼서 정말 못 나오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국 꺼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합니다. 그것은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끝장날 건지 다시 살아날 건지.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건 거의 99%가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무슨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도 여기에는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건축하면서 약 10년이 이렇게 오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법이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함으로 안 망한다고 믿고 있으면 100% 그거 망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용기 내도 안 되고 할 수 있다 뭐 100번 외쳐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꾸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지금 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도 한번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걸 한번 역사를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계획을 하신 바가 있어서 요소에 도울 자를 세우시고 또한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12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기가 막힌 터널을 통과하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할 정도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이제 물론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주셨듯이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인생은 연극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각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뭐 여기 다 알다시피 예배당 지으려고 욕심내서 졌으면 여기서 하나님도 저한테 진짜 벼락을 칠 겁니다. 그거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돈도 아니었고 예배당 지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응답받아도 지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성김의 교회 교우들은 오세영 목사한테 속았고 오세영 목사는 하나님한테 속았다. 웃기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이거 설명을 드려야 시험이 안 돼.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면 이제 오세영 목사가 또 교주가 되든지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목사 양반 약간 좀 아둔한 양반이거든, 아둔한 양반. 우리 친구 중에. 나중에 그게 뒤에 가가, 야, 오세영 목사가 하나님이 저를 속였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만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양반아, 내 말을 잘 들어야지. 그게 앞뒤 잘라가지 들으면 어떻게 해. 말을 제대로 옮겨야지. 하고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줬는데,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초조하고 불안하고요 안 된다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끝난 거예요. 거의 한 7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제가 체중이 빠졌습니까? 뭐 주름살이 늘었습니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됐습니까? 염색 안 한 머리예요. 이런 연단 받았으면요 제가 지금 66세하고 가면 잘 어울린다. 누가 형님과 동생이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66세하고 제가 지금 길을 걸어가면요 저분은 할아버지고 나는 총각이다 그럽니다. 자, 하여튼 뭐 마이크 잡았으니까 내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주더니 말든지 간에. 자, 여러분 이게 제가 그랬죠. 예배당 지을 때 우리 언제 한번 작전기도 해봤어요? 뭐 금식기도 해봤어요? 정말 그야말로 땡잔 한 푼 없는 데가 그냥 먹고 놀아도 하나님이 줘준다 그랬잖아요. 진짜 먹고 놀고 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기 가운데 뭐 막 엄청나게 기도해야만 해결된다는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눈감 땡감 사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우리는 또한 다녀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 자체를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요셉은요 그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말이죠. 야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그냥 그 다른 노예들처럼 자기 인생 포기하고 그냥 같이 그냥 술 먹고 뭐 방탕하게 살았으면 그 보디발의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될 수가 없어요. 보디발이 그냥 정말 자기 애굽 민족보다도 더 신임하는 요셉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감옥까지 갔다면 그건 포기해야죠. 포기해야지. 정말 낙심천만해야죠. 그런데도 요셉은 감옥에서 얼마나 룰루랄라 했으면 또 간수장에게 최고 대빵하게 인정받아가지고 감옥 열쇠까지 맡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요셉처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요셉처럼 믿으면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다 몸에 병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나보다 더 염려한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염려하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라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다행히 우리 성김의 교회가 어느 교회처럼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재단이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행히 들어왔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순간에 이것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응답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유명한 분인데 한 번 중간에 50대의 교회가 정말 그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4년 동안을 말이죠. 4년 동안을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기도했대. 4년 동안을. 그랬는데도 부도가 났어요. 그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참 보면 저는 집안일 간섭할 거 다 하고 연예일 거 간섭할 거 다 하고 하여튼 참 제가 정의와 정도에 서서 이번 연애석상에도 아주 제가 발언한 것 때문에 참 화제가 되어져 있어요. 하여간 좋은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좋은 얘기했지 제가 나쁜 얘기 했겠냐 이거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번 지방교육자에 나갈 때 우리 교회 1층에 카페를 냈습니다. 커피 매니아라고 생각되는 분은 오셔가지고 한 품평 좀 해달라고. 진짜 좋은 커피 내린다고 광고를 또 했어요. 우리 지방에서 저 성김교회 끝났다, 저 문 닫는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지금 무슨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소식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의 그 삶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요, 한번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깜깜했을까요? 그러면 요셉은 죽어요. 10번도 더 죽어. 제 성질에 못 이겨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전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고전이 춘향전이다. 춘향전. 왜 그러냐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그 춘향전을 쓴 사람이 천국 올 리도 없지만 지옥에 있으면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허가증을 받아서 지옥도 못 가요. 잠깐 가서 근데 한 사람을 좀 몽둥이로 좀 때리고 올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춘향전을 쓴 사람입니다. 작자가 미상이지만요, 죽으면 알아요. 누가 썼나? 그런데 지금 이드령이가 암행어사가 됐는데도 춘향이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글이 있는데 그걸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리고 가서도 막 거지 행세로 가고 너무 이건 잔인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엄청난 고난 속에서 감격하고 또 울었던 것은요,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이건 받은 자 위에는 모르는 겁니다. 체험한 사람 위에는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의 말을 좀 믿어주는 게 그게 삶의 지혜인 거예요. 10년 앞선 사람의 말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 나이에서 10년 앞선 사람한테, 내 직종의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답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분야에 10년 앞선 사람보다 좋게 코치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춘향전을 썼으면요, 이드령이 암행어사가 되자마자, 야, 천리마, 적토마 동원해라. 저 중국의 무협지에 나오는,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그래가지고 누구죠? 저 쫄개? 이방이 아니야, 이방 말고. 방자한테, 방자야, 너 이 적토마를 천리만대 타고 가다가 물도 마시지 말고, 예? 여물도 주지 마. 그리고 적토마가 쓰러지면 그 다음에 백토마 얻어가지고 계속 달려. 너는 졸지도 말고 쉴 새도 너도 물도 마시지 말고. 그러면 저 남은 땅까지 한양에서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틀이면 갑니다. 하루 반나절이면 가. 하루 반나절. 예. 막 적토마를 타고. 그래가지고 이 방자가 춘향이한테, 예? 아시 기다리는 신랑님이 암행어사가 됐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쓰는 춘향전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춘향전을 써놔서 그 생각만 하고 정말 아주 열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위로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약함을 아시는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죄한 줄 아시는데 그렇게 눈감대감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든지 그 사람이 알도록 믿음으로 알든 어떻게 알든 하여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서 이건 저로서는 엄청난 도박인 거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제 이러한 부분,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보통 교회처럼 설교했지만 오늘 이 설교가 거의 시간도 그야말로 이제 막차 중에 막차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계획하셨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모두 다 새로워지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면 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버리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